이제 우리 감사하는 마음,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이제 크게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적인 관점은 두 가지를 이렇게 감사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첫째 이제 감사할 때 우리가 피지컬리 이게 물질적인 것들을 주었을 때, 선물을 줄 때 감사하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가가 뭐 스타벅스 커피 그 쿠폰이랄지 그런 기프트 카드를 줄 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격려를 할 때 실제로 말을 할지 보이는 물질로 뭔가를 베풀 때 감사하다. 제가 요즘 들어 올해 들어 이제 저희 동창들도 있고 주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다른 연도보다 의외로 이렇게 그 아들을 결혼시킨다, 딸을 결혼시킨다 이런 친구들의 그런 그 소식보다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이 올해는 많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부의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 한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안 왔다고 해서 내가 또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내가 다 목사인 줄 알고 또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9년 동안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9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런 그 장례의 시기에 이렇게 내가 굳이 나한테 안 했더라도 내가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부의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든 안 하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친구들도 자기는 안 했는데 내가 하니까 너무 감사한가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바로 이제 이렇게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 또 내가 너무 디프레스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목회도 잘 되고요. 목사님 힘드니까 저희 가서 떡집 가서 떡이나 같이 먹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떡집 가서 떡 먹자고 하는 소리 듣고 제가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뭐 사이즈도 몇 명 안 되고,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저도 개척교회 있어 봤는데 개척교회는 뭐 하자면 다 성도들이 안 따라오는데 이제 교회가 좀 크면 막 그냥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까지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떡 먹으러 가요. 그래 떡을 먹으니까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이때 이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이제 뭐 피지컬로 뭐 이렇게 뭐 주지 않고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한 27년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목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 드릴 때 늘 저에게 설교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늘 긍정적인 모습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도 그냥 빨리 안 끝나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이렇게 열정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그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 뭔가 하지 않은데 그 행동을 보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느껴진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 그래서 이제 감사의 표현 중에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감사의 반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모든 감사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감사.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인식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슬프든 기쁘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제가 좀 뻔뻔해졌어요.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성도가 그만두고 나가든 안 나가든 마음은 아프지만 기뻐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보다는 감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원천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첫 번째처럼 누가 뭘 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또 누가 내가 설교할 때 잘 웃어주고 또 반응이 좋아지니까 마음속으로 느껴진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아닌 이제 나의 인생과 영혼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바로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그 분의 뜻 안에 맡기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기본 바탕은 이제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상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뭐 좋은 반응으로 해주고 안 주고가 상관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든 저러든 슬프든 즐겁든 안 되든 잘 되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3장 전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그 골로새 지역은 에바브라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가까이에서 가르치면서 그때 배웠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가서 이제 개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척하는 곳에 여러 가지 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또 유대인들을 2,000명을 또 골로새 지역에다가 보내기도 했고요. 개척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 백성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짓 선교사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교사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만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라 이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구별된 사람이에요. 선택되어졌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바꿔라. 옷의 브랜드를 바꿔라. 옷의 브랜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나이키 점퍼를 입는 사람도 있고 뭐 퓨마 점퍼를 입는 사람도 있고 아식스 점퍼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옷들의 브랜드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메타포입니다. 이렇게 심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브랜드를 좋아했고 이런 옷의 취향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옷을. 그래서 어떤 옷을 벗어야지만이 또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골로새 3장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지 또 새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벗어버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분함,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말자. 애들 앞에서도 화를 내지 말자. 그리고 누가 이야기할 때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반복해 해줘서 고맙다, 항상 이 말로 바꾸자. 이제 그래서 계속 훈련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뭔만 줄 때마다 이거 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요. 그냥 안 주고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줘서 고맙고. 이제 우리 애들이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막 영어 발음이 들릴 때마다 늘 고쳐줘요. 영어 발음. 그 고맙다. 내가 그 발음을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나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 가운데서도 화낸 것은 어리석인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 목회할 때나 가정에서나 삶에서 앵그리, 이 화내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자.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화내지 않는 훈련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옷을 벗어버렸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오늘 바울이 5가지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브랜드. 5가지 브랜드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란 이 5가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의 뜻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긍휼이란 뭐냐면 마음 깊이 우러난 거예요. 원래 긍휼이란 이 단어가 창자란 말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이게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 온 단어는 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온 동정심입니다. 공감. 동정심과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공감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인데, 자비는 여러분들 앞에 영어로 나온 거는 kindness, 친절함. 친절함의 첫째는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뭐든지 누가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입을 옷은 바로 이 긍휼과 이 친절함, 곧 관심. 이 겸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마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이 마음, 또 나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다는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얕보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주권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자가 무섭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제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알아. 그렇게 팔짱 끼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는데. 그냥 내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뭐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비웃음과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참아낸 결과, 그 사역을 이긴 결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5가지 브랜드는 누구의 브랜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5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랍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도 믿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왜 불만이 없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용서의 기원이 나의 이해타산에 맞서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기원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 구원에부터 나오나. 구원받은 나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용서함으로부터, 죄 용서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인식한 사람은 이제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그래서 이제
입버릇처럼 뭐 법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만 일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쏘리라는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쏘리란 말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리란 말. 그럼 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그럼 목사님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몰라.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쏘리라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8장인가 19장 35절에 보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가 용서 안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바로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뭘 누가 좀 잘못했으면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용서해주고 또 피차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 또한 구별된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Peace be with you.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뭐 마리아에게 한 말 말고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증거할 때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제자들의 그 메시지가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샬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샬롬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택받았다면, 구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고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근심 걱정에 쪼달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림 받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너는 선택받은 것도 감사, 구별됐다는 것도 감사, 사랑받았다는 것도 감사, 이렇게 평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감사한다고. 웃음을 잊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굴 가운데 웃음을 좀 만드십시오. 안 웃으면 입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막 스마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이거 부분에 읽어보면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요. 이것이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웃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Give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처지 가운데도 감사라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우리가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키는가? 첫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택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 속에서 윤활유처럼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 안 하려고 하는 나의 몸에게, 기뻐 안 하려고 하는 나의 감정에게, 기뻐 안 하려고 막 버티고 있는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김유정.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막 기뻐 안 하려고 일부러 막. 그래, 나는 기뻐할 사람이 아니지. 난 무게 잡아야지. 이렇게 버티고 있거나, 그러면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또 기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스스로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못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줄게, 나올래? 그럼 나올 겁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할 때도 자기한테 명령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새벽 기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대. 그리고 이 감사는 뭘 줘서 받고, 또한 누가 나를 좋게 생각한 평가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 뭘로 보인다? 감사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입장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한테. 나 감사하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감사하고 살렵니까? 아니면 안 하렵니까? 안 한대요. 한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성도님들 중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유롭게 좀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를 다스리게 한다면 크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풍성히 거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구별됐다,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개종이 목사님 우리가 막 학생입니까? 꼭 그렇게 막 배워야 됩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목사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담당 목사예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읽어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참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티클을 할 때 이런 거 쓸 때 지금도 저희보다 나이 어린 교수들이 코칭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때로는 막 B 플러스 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내가 훈련되어주고 내가 몰랐던 것을 지적해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꾸 배우고 확신할 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설교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마. 그분들이 내가 썼던 페이퍼를 보고 교정해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신학교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신학교 나오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다 마스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배우면서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이 설교가 완벽하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가짐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설교만 듣지 말고 다른 분 많이 좀 들어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설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이 듣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지. 우리 그 교단의 법 중에 뭐가 있냐면 개척교회 그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3년 안에는 일꾼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3년 동안 네가 가르치고 양육해서 일꾼을 세워라. 이제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무시했어요. 뭐 다 큰 교회에서도 다 훈련 받고 제대로 받고 예수 뭐 4, 50년 믿고 다 믿었는데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가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씩. 이제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뭘로 인하여 돼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배우는 자리 가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 가야 되고 또 내가 가기 싫어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서 너는 가서 배우면 뭐라도 얻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바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구별하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이렇게 시와 감사, 찬양과 감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찬양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노래할 때 찬양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감사는 어떤 것을 해 주었을 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준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존귀하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 바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더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영광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택받았죠. 구별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이 기본적인 감사를 깔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남이 줘야 감사하겠고 또 나에게 격려에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감사했고 내가 뭘 할 때 뭐 주지는 않았고 따뜻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포용적이고 정말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주든 나누든 포용하든 포용하지 않으든 일단 무슨 말이나 일을 할 때는 그 감사의 조건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8절 21절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덕목 아래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상황은 바로 뭡니까?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의 조건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이제 모든 영역, 말을 할 때도
뭔가 봉사를 할 때도 뭔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도 그러한 감사들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가 풍성해지는 11월 또 앞으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구원의 기쁜 소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